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주님께서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악한 영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 시간 아니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그 사람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코페르니쿠스 또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뭐를 주장했죠?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죠. 미친놈이라고 했죠. 미친놈이라고 하고 막 욕하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서 태양이 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처형까지 시켰죠. 코페르니쿠스는 여기서 처형당했지만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시인하고 나서 아닙니다, 역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다고 하죠. 그래도 태양은 지구를 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진리가 딱 왔을 때 그 진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딱 있는데 그 진리가 딱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나? 라고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는 교만이고 인간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는 진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리에서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말씀이 내 삶에서 들어와서 오히려 내 삶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내 삶이 우선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많은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늘 선포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이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아주 기초가 되는 사상이죠.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이런 사상에 어쩜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런 부흥은 없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요, 그 고민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오셔서
인간들이 많이 변하게 한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자 해서 나타난 게 셀입니다. 그게 셀교회예요. 셀교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초대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셀을 사람마다 퍼뜨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셀은 정말 그 초대교회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상 속에서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셀을 따라하고 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 모르고 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셀을 많이 실패를 하죠. 우리는 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온 건데 그건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초대교회 형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지는 못해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고 또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은 이렇게 세 단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 단어. 오늘 말씀의 4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해서 교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셀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그냥 교회, 소모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셀의 가장 기초단위라고 하는데요, 무엇의 기초단위냐고 하냐면 세포의 가장 기초단위라고 합니다. 세포의 가장 기초단위인데 이 셀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고, 그게 뭉치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잖아요. 이 형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체는 세포가 뭉쳐서 된 거예요. 세포가 뭉치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하나 똥 돼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하나하나 뭉쳐갖고 조직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보호막이 생기고, 그 외에 그 속에는 핏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각각 기능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포 하나의 소중한 것, 이것을 셀이라고 하는데, 셀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은 셀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쯤이야, 우리 셀에 없어도 되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나 한 사람쯤이야 뭐 하면 그 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셀 공동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소그룹이, 셀로 이루어진 셀 한 사람 한 사람의 셀이 이루어진 소그룹이 또 하나 모여서, 소그룹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영혼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셀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셀교회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엄청나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묵장이라고 하고, 또 CCC에서는 순이라고 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모든 것의 모티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모여서 소그룹이 되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절로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고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셀 모티브가 되는 초대교회의 핵심,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있다고 했죠. 그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3대 요소, 초대교회의 3대 요소는 42절에 소개하고 있지만 43절에서 47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고 많이 열심히 그리고 방대하게 소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43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 사도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죠.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 가르침대로 행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제에 있어서는, 떡을 떼며 교제에 있어서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다가 보니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누가 얼마나 못 사는지, 누가 어떤 걱정에 있는지, 누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 이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서 또 나누어 갖기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에 있어서는요, 교회에 모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힘썼다. 교회에 왜 모일까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는 계속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같이 또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이 교제, 세 가지 교제가 나타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교제, 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라는 3대 요소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에 의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찬양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말로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뭐 다른 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거창한 말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기도의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일까? 최종의 결과는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뭐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뭐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더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본받고 싶다 말하면서 저절로 더해졌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현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받고 있지 않나요? 요즘 TV 프로 보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못 살게 구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MBS, KBS, TVN, 케이블 방송, 여러 방송을 보면요, 기독교의 잘못된 목사들만 꼬집어서 그들을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말을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을 욕먹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들이 그들을 고발하나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은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그 다음에는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그 의에 이른 것을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은 행동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고백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하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기본을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흘러갔을까? 그건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기본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만나려면 놀기 위주로 만나면 그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멈춰버리고 힘든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비추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 게 어쩌면 90% 이상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요. 내 삶을 봤을 때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한 주간의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말씀에 적용하려면 그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어쩔 때 탁 맞아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 난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삶을 먼저 바라보니까 내 삶과는 저거는 전혀 관계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네 하고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 다른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지난 일주일간의 삶으로 갖다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접목하려고 하면 절대 접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지. 말씀이 우선이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지, 내 삶을 보고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잘못된 말씀 적용이에요. 내 삶이 먼저인 말씀 적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 안 해?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 말씀은 나와 내가 접목할 수 없는 말씀이야. 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데 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예외야.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이런 이유는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다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서 좀 예외, 이 정도는 나를 봐줄 수 있어.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고 하네. 근데 나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분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계속해서 이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선포된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말씀의 반대로 간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야. 예외죠.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말씀대로 안 산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적용 방법입니다. 잘된 적용 방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근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여전히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 내 삶을 바꿔서 지금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해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이것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말씀에서는 계속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슬프든 힘들든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난 오늘 교회 가야지. 몸은 아프지만 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겁니다. 이대로 살았더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대로 살았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나의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줄 거야. 그랬을 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쪽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신비적인 뭔가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게 기사와 표적이냐면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혼자 아무것도 나에게 오지 않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난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나에게 자극이 와서 내 삶의 패턴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고요. 다른 게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삶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했더니 내 삶이 변하고 그 삶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우리의 셀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거르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삶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청년부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기사와 표적이 있지 않을까?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때로는 윽박도 질러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달래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해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셀 탐방을 하면서 발견했어요. 적용을 못하는구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은 선포되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어디로 간지 전대간데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아있냐면요, 일주일간 나 어떻게 살았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더니 힘들어, 일주일간 이렇게 살았더니 좋았어, 나 다음 주에 뭐 있는데 이거 기도해줘. 다음 주에 시험 있는 거랑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난주에 내 슬픈 거랑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모든 셀이 이걸 나누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고, 사도의 가르침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삶만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없어져 버리죠. 그냥 내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뭔가 변화된 삶이 있을까요? 변화되긴 무슨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똑같죠. 또 넋두리 하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고. 셀에서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진리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다고 해도 그 잣대에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잣대가 있어야지 그 잣대에 나를 대보죠. 잣대는 뒤로 해버리고 자기의 삶이 얘기한다면, 중세 시대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진리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와 뭐가 다를까요? 진리가 선포됐는데 진리는 무시하고 내 삶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나누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 나눠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셀랩에 들어간다면
셀렙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에서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더니 한 주간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한 주간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었어, 지난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 이때 말씀을, 이때 자기의 개인의 삶을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나누기만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기사 표적,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게 무의미하게 돼요. 세상에서 모이는 게 무의미하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됐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극단의 신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렇게 기본이 되어서 이대로 갔을 때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이렇게 안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질 한다고요. 손가락질.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할 때 말씀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지 않으면 그날의 포커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말씀에 내 삶에 내가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따로 앉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의 변화가 없겠다는 거고, 그거는 기사와 표적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살라는 이유는, 말씀에 빗대어서 살라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질책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행복할 것 같은 것을 쫓는 모습, 정말 이게 행복할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쫓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쩔 때는요, 요즘은 아주 불이 터져요. 불이 터져갖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행복할 것 같은 것만을 쫓지 말고 제발 좀 행복한 것을 쫓기 바래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나 승진하면 집 사고 내 집 장만하고 퇴직하면 이게 패턴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요즘 어떤지 아세요? 국립학교 가고 나서 대학 들어가면 불안해요. 학비 못 내서 불안해요. 학비 다 내서 끝날 때쯤 뭐가 불안한지 아세요? 취직이 불안해요. 취직하면 뭐가 불안합니까? 잘릴까봐 불안해요. 언제 잘릴까봐. 아니면 이거를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직장 갖고 있는 분 중에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승진해서 나중에 집 사고 나중에 여기서 퇴직해서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평생 직장은 옛말입니다. 청년들 이렇게 바라보면요, 솔직히 표현해서 허덕이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정말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허덕이고 있구나,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게 느껴질 때마다요, 미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세상에 불안한 것을 쫓을까? 저게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닌데, 취직을 하면, 직장에 좋은 직장 가서 취직을 하면 축하는 해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인데요? 불안해요. 그런 삶에 허덕이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런 청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성이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는데도 이성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도 깨닫고 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주고 싶은데, 삶 때문에, 자기네 삶 때문에,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하나님을 뒤로 하는 모습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아주 그냥. 불완전한 세상의 것을 제발 따르기보다는 완전한 하나님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고칠 것은 고치라는 거예요. 진리의 잣대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진리의 잣대를 오늘 들었더니 그 진리의 잣대에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바꾸면 표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잘된 것,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불안한 행복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학교 취직, 학교에 합격했어, 어디에 취직했어 라는 이런 자랑이 넘치는 그런 청년부가 아니라 내 삶이 말씀대로 변했더니 완전히 내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 라고 그런 간증,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은, 그런 고백이 많은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세상의 삶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저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요 정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못나서 저 취직은 못하고 교회에서 붙어서 저희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례비도 좋은 말이니까 사례비죠. 구제비예요, 구제비.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구제비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동사무소 가면요 목사라고 하면 불쌍하게 봐요. 불쌍하게 봐서요 자녀 혜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써줍니다. 아주 지지리도 불쌍한 사람 중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2개씩이나 나와서 자격증을 3-4개씩이나 갖고 있지만 취직 못하고 허덕이다.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정상적으로 갔다면 한 달에 500 이상은 벌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내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더니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승리한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정말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천의 청년들이 정말 찌질한 청년들이 아니라 삶의 허덕에서 맨날 찌푸리고 앉아서 한숨 푹푹 쉬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찬양 시간에 아이고 또 찬양하네 하고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좀 미친 듯이 간증하고 얼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만 앞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삶으로 변화되어서 기사와 표적 그리고 교제,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들끓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차지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